많이 추우시죠? 네. 이렇게 추울 때 우리가 저 앞에 예배하면서 또 성령 안에서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분에게 웃으시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얼굴 표정에 담으시고 한번 보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어제 비가 왔습니다. 단비가 왔습니다. 좋은 일이죠. 가뭄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데 비가 왔을 때 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올 때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갖고 싶으신가요? 뭐가 이렇게 먹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비가 올 때 추울 때 딱 다른 거 필요 없고 커피 한 잔. 그냥 커피도 아니라 그 커피 냄새가 진한 따뜻한 뜨거운 커피, 손을 댈 수도 없는 컵이 너무 뜨거워 댈 수 없는 그 커피를 차가운 손으로 이렇게 탁 잡았을 때 절로 나오는 탄식이 있습니다. 좋다. 여러분 지금 연말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성부영신 예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탄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좋다. 새벽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또 마무리하는 이 한 해 속에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열왕기하를 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를 쭉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꼭 봐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1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아달랴, 왕후 있던 아달랴가 등장을 합니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전의 9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 요암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이 42명이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형제들이 모두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야 왕이 죽자 이제 오늘의 이 아달랴가 등장하면서 이 왕후가 아하시야의 모든 자손들, 왕의 모든 자손들, 로열 패밀리를 모두 다 죽여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형제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그 형제들, 그 왕의 자손들이 다 죽을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아하시아의 어미인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자식들마저도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정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누굴 통해 오신다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상황을 보시면 다윗의 후손이 이제 멸절되는 상황이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 또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러한 모든 왕자를 죽이고 있는 아달랴의 폭행 속에서도 그는 한 아들 요아스를, 한 갓난아이, 1살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 이 갓난아이를 구출해내어서 그를 숨겨가지고 그를 6년 동안
숨기고 구출해 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도, 아달랴의 이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6년 동안 숨기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를 숨겼던 여호세바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이 아달랴가 악행을 하면서 섭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숨기고 있는 그 시간들,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하실 시간이고 분명히 기다리는 시간인데 어렵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7째 해 4절 말씀 보시면 7년째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백부장들을 통하여서 함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살아있는 다윗의 후손이 이 여호와스에 살아있는 이 왕자를 보여주면서 저들에게 안식일에 저들을 통하여서 이 여호와스를 왕자로 세우도록 계획을 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그에게 씌우면서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이 아달랴는요, 아하방, 북이스라엘에 악했던 아하방과 이세벨에서 나온 딸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쫓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세벨이 결국 그 남편이었던 요람을 선동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하였고, 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섭정을 하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상을 쫓았던 인물이고, 결국엔 사단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비하신 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결국은 16절에 보시면 그 아달랴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에 의하여 백부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들 21절까지 보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면서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득세하던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면서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여호와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절에 여호와스가 왕의 왕자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면서 결국 아달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 말씀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계속 보면서요, 열왕기서를 계속 보면서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시선을 머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축복을 내리시고요, 그 나라가, 그 백성이 축복을 받고요, 반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쫓고 그랬을 때는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의 후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선을 행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도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어느 상황인가요? 바로 이 앞에 5장의 내용,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할 때 이 공회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저들을 방해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채찍을 합니다. 저들을 불러 모아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오히려 성경은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 눈에는 핍박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태생한 이후부터 처음에 시작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1200명이 돌아오고 사도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더해지고요, 이제는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숫자를 대략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0,000명이 넘고 20,000명이 넘는 큰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의도치 않게 그 안에서 다른 것, 문화의 차이, 또 그 차이 속에서 이런 분리가 있고 차별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떠한 차별이 일어났냐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들의 가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 속에서 제외되던 어떠한 구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이 초대교회가 태생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많은 자들이 그들이 집과 밭을 팔면서 사도들에게 이 물질을 필요에 따라 성도들 나누며 교회가 융상통하면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장 속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성장 속에도 이렇게 차별이 보이지 않게 있었는데, 그 차별을 받는 대상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조금 더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다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시에 오늘 이민교회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우리 한인들 1세들이 있으면 또 미국 문화와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2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히브리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헬라파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다름 속에서 의도치 않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대상에 제외됐다라는 거죠.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도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0,000명, 20,000명, 많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구제 사역을 하는데 누가 했다고요? 그 사역을요? 바로 12사도들이, 예수님 제자였던 사도들이 이 일을 행하였고, 사도들이 이 구제 일을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발견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사도들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을 택해라. 그리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사실 말씀 보면서 7명 가지고 될까? 질문해 봤습니다. 왜 숫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7명을 택하고서 이 7명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사도들이 빼먹었던, 사도들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들을 세우고, 결국 7명의 집사들이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내용들이 오늘 사도행전 6장의 앞절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무엇이 더 왕성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7 집사의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집사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해석을 해보면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 많이 사용하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섬긴다고요? 하인처럼. 어떻게 섬긴다고요? 종처럼.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집사들이, 7 집사들이 그렇게 주님의 종이 되고 또 성도들의 교회의 종이 되어서 저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점점 더 왕성해지고, 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더
심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120명에 시작해서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했는데 이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숫자를 설 수가 없으니까 더 심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에, 사단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종교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저들 또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그리스도 복음 앞에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 일도, 이러한 역사도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8절부터 7장 4절 말씀은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잡히게 됩니다. 스데반이 8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합니다. 여러분, 누가 했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무엇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앞에 찾아볼 때, 사도행전의 말씀에 볼 때는요,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단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단어는 그 앞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만 행해졌던 단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에게만 이 기사와 큰 표적이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살았던 12 제자들이 사도가 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들이 또한 이 큰 기적과 표적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기사와 표적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가 탄생했을 때, 초대교가 태생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나중에 생긴 제자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초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된 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가 행한 일이 마치 예수님처럼 큰 기적과 큰 이사와 표적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가 이후에 많은 주의 제자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순교당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표적이 함께 따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거기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을 때, 해당에 모였을 때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인 스데반과 여러 사람이, 다수가 함께 논쟁을 평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무엇인지를,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공회로 이를 끌고 와서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 앞에,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이를 세웁니다. 그랬을 때 1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 목사님 항상 이렇게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때 어쩜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시는지 항상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사의 얼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전합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그의 얼굴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다고요? 천사의 얼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설교하는 장면이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 제가 본 말씀은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까 이 말씀을 조금 나눴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 집사가 세워지고 그들에게 이 모든 사역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며 내일도 일하실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기에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리가 잘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치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도 마치 사탄에게 넘어져서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이렇게 얼굴에 힘이 없고 내 삶에 막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커피 한 잔, 주님 앞에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일하실 때 과연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누굴 통해서 일하시나 라고 했을 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앞절을 크게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 나머지 7 지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세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굴 통해서 일하실까요?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열왕기서를 쭉 보면서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랍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아하시아 왕, 같은 이름이 같지만 동일인 유다 왕이 아닙니다.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의 종을 보내서 바알세불에게,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불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병이 나을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에그론으로 가고 있는 그 종을 붙잡아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저를 다그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아하시아 왕이 죽을 것을, 반드시 죽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개혁을 하고요, 종교개혁하고 바알 신을, 제단을 다 깨트리고 없애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국 앞에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실존하지 않는 존재로 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이 기본을 관가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실존 하나님은 것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DD가 있었습니다. 트레스 디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8명의 캔디데이트과 80명의 팀 멤버가 올라가서 산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트레스 디아스를 항상 참 이 산을 저도 사모하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무엇을 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팀 멤버들을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팀 멤버들을 보면은요, 금식하면서, 제가 캔디분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하셔서 이 팀 멤버들은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셔서 팀 멤버분들이요,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회비를 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시더라고요. 네? 회비를 낸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올라와서 한 가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올라온 캔디데이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준비하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에도 크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영적인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권능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지만, 그 지도자가 잘못되어졌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6년 동안 그는 인내하면서 그 요아스를 잘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감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 나라가 다시 잘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7 지도자들을 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잘 세워졌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 특별히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 지도자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룹장님들,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 또 우리 모든 교역자, 우리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다,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델로 오늘 스데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 봤을 때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요, 봉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보호하며 6년을 인내하며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혼탁스러웠던 그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 7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은 없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주의 피물은 손을 안수하사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혜와 성령 충만한 칭찬받는 귀한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스데반처럼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 성평등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